지금 소개 말씀드린 정진홍입니다. 제가 온 거는 내일 있을 그 모임에서 한국 종교 연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식구들 위해서 뭘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곽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죽음을 주제로 해서 뭘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죽음 전문가가 아닙니다. 죽어본 적도 없고요. 근데 한국에 타나톨로지 학회가 있습니다. 죽음 학회가 있는데 거기 회원도 못 되고 고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비전문가인데 죽음에 관해서 절박하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집안에 일이 있을 때 병원에서 한 3년 동안 지낸 적이 있는데 호스피스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호스피스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얼마 동안 호스피스 봉사 활동을 했는데 가르치면서 연구하면서 호스피스 활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하다가 포기해버렸는데 그때 받은 경험들이 저한테 그 지워지지 않는 그런 뭔가 그 울림으로 이렇게 늘 남아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호스피스 운동이라든지 죽음 준비 교육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을 위한 죽음 교육 커리큘럼 만드는 일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노인 요양원이라고 그러죠. 노인 요양원에 부모를 보내는 일, 부모를 보내면서 죄의식을 느끼는 일, 또 보냄을 받으면서 분노를 느끼는 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들도 같이 이제 의논을 하고요. 그래서 텍스트북도 만들고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보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책으로도 그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전혀 전문가가 아닙니다. 요즘 전문가들이 대단히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접근하는 방법도 뭐 사회사업 하시는 분들, 심리학 하시는 분들, 철학, 성직자들 다양하게 접근하시면서 이 문제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연구들을 하시고 실천을 하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자세로 그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모처럼 뵙는데 죽음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런 게 상당히 어색하고요. 그러나 또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어렸을 적에 할머니들께서 옛날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 그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장화 홍련전 뭐 이런 것들이요. 뭐 그런 얘기들 이렇게 쭉 해주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 기억되는 게 있는데 그 참 굉장한 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그 옛날 얘기가 기승전결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문학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렇게 잘 태어났는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참 어렵게 됐단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얘기 끝나면 그 이튿날 어떻게 될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주 훌륭하게 됐단다. 근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질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얘기가 끝났느냐면
그렇게 훌륭하게 돼서 잘 살다가 죽었댄다 그래야 얘기가 끝납니다. 죽었댄다가 안 붙으면 할머니 얘기에 아직은 그 이튿날 들을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죽었댄다 그러면 이 얘기는 끝났구나. 어렸을 적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떤 것으로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느냐 하면 옛날 어른들은 옛날 어른들이라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와 이렇게 비교해 볼 적에 상대적으로 상당한 여유가 있으면서 사물을 보시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죽음을 얘기하시면서 그러다가 죽었댄다 하시는 그 이야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 분리된 다른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는 현상이다. 조금 더 표현을 우습게 한다면 죽음마저도 살아야 된다. 삶이라는 건 죽음마저도 살 적에 삶이 끝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참 이건 독특한 그 설화 전달 구조인데 설화 자체로 문장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전달 구조가 참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하면 삶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죽음이 시작되는 거.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이질적인 실제 혹은 이원론적인 구조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지 않은가. 죽음마저도 살면서 삶이 완성되는 것, 죽음마저도 살면서 삶이 끝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절실하게 드느냐 하면 제가 그 호스피스 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여러 케이스의 죽음을 목도를 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애를 써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병원에서의 죽음 그게 참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고이 누워서 임종 맞는 경우 없거든요. 온갖 호스에 온갖 계기판이 절거덕거리는 사이에서 그냥 압박붕대 감고 이러고서 갑니다. 그러니까 의식이씨 이렇게 임종을 하는 분이 거의 운명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이미 며칠 전부터 무의식인 채 살아있다는 의학적인 진단 속에서 가다가 이제 기계가 멈추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의 죽음이라고 그러는 게 공연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참혹합니다. 어디까지가 인간적인지 참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존엄사 문제니 안락사 문제니 자꾸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주 죄송합니다. 흥미롭다고 표현을 해서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의식 없이 그런 기계적인 장치 속에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반응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직전까지 적어도 임종의 순간을 의식이씨 그럼 너희들 잘 있거라 난 간다 그런 그거 참 동합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면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가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 전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여러 케이스를 보면 유형화도 가능합니다.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과 성별과 살아있었던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직종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의 죽음은 상당히 거룩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종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그 입적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하는 거에 실상이 어떨까? 그건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봤으니까. 그렇게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지레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리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포기도 아니고요. 그걸 뭐라고 묘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데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런 채 이렇게 임종을 맞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그렇게 참혹한 모습이 되기 직전까지의 그 상황이요. 그런가 하면 굉장히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아주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시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그러시면서 죽음을 뭐 이렇게 다 초연한 척 하시는데 사실은 보면 굉장한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공포에 찌들린 그런,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아주 경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그 삶이 경멸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어른들한테 이런 표현을 하면 아주 죄송합니다만, 그런가 하면 아까 지레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저 언어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개념화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다 체념해 버려야지. 그리고 스스로 절망해 버리시는.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절망해 버리시는 거죠. 체념하고. 그런가 하면 아주 곱게 죽음을 맞으시면서 죽음 순간에 덕을 베푸신다고 그럴까요? 옆에 사람들 굉장히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죽음이 있을까? 그걸 그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살아계실 동안에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임종의 모습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것 아닌가. 죽음 이해,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 그런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 제가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뭘 죽는 자세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건 뭐 있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던데,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 사건이라는 게 죽는 자의 일만이 아니더라고요. 하여간 존재의 소멸인데, 존재의 소멸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의 소멸 자체가 마치 그 막 소용돌이가 나무 토막 가지고 그냥 이렇게 빠지듯이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하는 거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대단한 영향을 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저렇게 겪으신 분들은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앙금으로 남고, 그게 한으로 남고,
지워지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어떤 상처로 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 그거는 조금은 우리가 어린 생각이고요. 조금 더 성숙한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면 죽음마저도 책임질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평소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걸까?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뿌요.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모르겠어요. 저 10년 후에 있을런지요. 다 죽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죽죠. 생명이 없는 것은 죽는다 소리 안 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 내가 언젠가는 맞으리라는 거 다 알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또 다 알고요. 죽음은 별리다 하는 것도 알고요. 헤어짐이다. 죽음은 더 이상 꿈을 가질 수 없는 거다 하는 것도 알고요. 죽음은 존재의 비존재화다. 뭐 이렇게 철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해도 우리 다 아는 거고요. 죽음 다 알거든요. 사실 또 죽음 얘기할 필요 없죠. 다 그런 건데 뭐 그러고 있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실존의 자리에서 보면 참 흥미로운 게요. 죽음 거리하고 죽음과 나와의 거리하고 죽음에 대한 관심하고는 꼭 같이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나갑니다. 먼 데 있는 죽음은 내가 다 압니다. 다 설명할 수 있고요. 제가 출근을 하려면 늘 한강대교를 건너서 관악 캠퍼스에 가곤 그러는데 거기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교통사고 이제 숫자판이 있습니다.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 부상이 대체로 100명이 넘어요. 사망은 한 10대 명씩 늘 있고요. 매일 보는데 감각 없죠. 15명 죽었구나.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그냥 숫자로 무감각하게 사람 교통사고 나면 죽는 거지. 그냥 그러고 지나가죠. 근데 제가 한번 그 숫자가 아주 전혀 다르게 보인 적이 있는데, 제 선배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종교학과 선배이신데 동국대학 불교대학의 교수로 계시던 서경수 교수라고 계세요. 수염 나시고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64 결혼을 하셨습니다. 64 결혼을 하셨는데 그 긴 얘기 줄이자면 그래요. 참 아름답고 아픈 그 남은 얘기가 있는데, 근데 딸을 낳으셨어요. 딸을 낳으셨는데 돌아가신 날이에요. 딸 100일 날입니다. 차 사고로요. 이 양반이 6.25 때도 종군해가지고 통역관으로 다니시고 그러신 분이라서 차를 뭐 그때부터 몰았다고 아주 자랑하시는 분이신데 차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 숫자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통곡과 얼마나 많은 절망과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난 이렇게 어제 15명 죽었구나 그러고 지나갔나. 죽음이 숫자로 있을 만큼, 그래도 무감각할 만큼 먼 거리에 있으면 죽음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 사고가 났는데 이 몸뚱이가 부스러지지 않을 수 있나? 당연한 거죠. 설명할 수 있죠. 죽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 빈소에 가가지고는요, 후배들이 앉아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일련의 이야기를 엮으면서 이 죽음을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나이에 이 딸 100일 날에 이 양반이 이렇게 갔나. 이 죽음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자동차가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죽었다.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죽음을 뭔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바짝바짝 다가오면요, 점점 미궁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죠? 자식의 죽음, 이 세상에 가장 아픈 죽음이 그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배우자의 죽음, 몰라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거리는 굉장히 먼가 봐요. 부모님 돌아가시는 건 당연하게 여겨요. 그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가 거리가 제로화될 적에 나의 죽음, 그때부터 이제 수습이 안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늘 참 좋은 친구였어요. 서울대학에 같이 있으면서 제가 유일하게 반말을 하고 이 녀석 저 녀석 하고 지내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너 오늘 같이 점심 먹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식당 앞에서 이렇게 서로 오다가 만나는데 얼굴이 흑빛이에요. 무슨 일이 있구나.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을 못 먹어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나 암이래.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친구는 죽음을 직면해도 초연하리라고 기대했던 친구예요. 자기 죽음은 거의 설명 불가능합니다. 왜? 왜 하필이면 이때? 왜 하필이면 이런 정황에서 내가 끝나야 되나 하는 거예요. 죽음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다 죽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음 없는 문화가 없죠. 근데 문화에 따라서 죽음을 이해하는 그 죽음 이해 내용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저 거두절미하고 거칠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시지 말고요. 죽음 앞에 섰거라. 너 나하고 타협하자. 그게 이제 히어로의 모습이죠. 죽음과의 대결. 서양적인 거죠. 동양적인 건 어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권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 크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죽음 이해가 또 달라집니다. 죽음이란 무언가 하는 거가요. 굉장히 달라져요. 그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죽음의 현상을 서술하는 데서부터 죽음을 어떻게 판정하느냐 하는 데서부터 죽음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 하는 데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아주 우리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죽음을 판단하는 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의학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쓰면 틀릴 테니까요. 근데 옛날 우리 이렇게 보면 저 어렸을 적에도 제 백부님하고 제 종조부님하고 하루 사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식구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제 숙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큰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코 밑에다 이렇게 손을 대봐라. 그 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쪽도 종조부님이 지금 그 위독하시니까 거기 또 다 몰려가 있으니까. 쫓아갔더니 주무세요. 이렇게 대보니까 따뜻해요. 그래서 따뜻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가서 또 그러시는데 차요.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돌리죠. 옛날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같이들 사실 적에.
호흡의 정지, 심장 박동의 정지, 이런 것들이 죽음을 판단하는 아주 권위 있는, 거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고,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죠. 그게 판단 기준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뇌사 어떤 겁니까?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러죠. 비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호흡도 하고요. 심장박동도 하고요. 근데 죽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죽어있는데 살았다고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죠. 의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심장은 박동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저 호흡의 멈춤, 심장박동의 그 정지, 아주 명확한 그걸 가지고 죽음이라고 판정을 했던 건데 지금 죽음 판정이 참 어렵게 됐죠. 그 아주 그 요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장기 이식의 문제 있죠. 그 좀 희화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장기 이식 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찾을까? 목도 이식하면 그럼 누굴까?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죽은 사람의 장기를 죽은 사람도 아니죠. 죽었다고 일컬어지는, 죽었다고 판단된 그런 사람의 장기 뜯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건데 어디까지가 죽음이고 어디까지가 삶인지 참 어려워지죠.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졌죠. 그래서 지금은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그 죽음을 판단하는 것도요. 민주화돼 가지고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호자, 의사, 변호사 혹은 환자 자신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결국 죽음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래요. 논의해서 결정을 해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죽음이라고 얘기되던 징후가 이제는 타당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예요. 예전에 어떤 분의 그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기억한 거로만 이렇게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형도라고 하는 분 30 이전에 돌아가신 아주 천재 시인이라고 그러는 분인데 이분이 쓴 노인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인네 감당하기 벅찬 나날들은 이미 다 지나갔다. 그 긴 겨울을 견뎌낸 나뭇가지들은 봄빛이 닿는 곳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목을 분지르며 떨어진다. 그럴 때마다 내 나이와는 거리가 먼 슬픔들을 나는 느낀다. 그리고 그 슬픔들은 내 몫이 아니어서 고통스럽다. 그러나 부러지지 않고 죽어있는 날렵한 가지들은 추악하다. 그 마지막 얘기가 참 괴롭죠. 사실은 사실인데 늙으면 죽어야지. 그냥 안 죽고 버티고 있는 걸 추악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처리되거든요. 병원에서의 죽음이 가장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닿는 거는 주거미, 시체가 완전히 쓰레기로 부패해, 냉동해. 이런 거예요. 어서 치워, 냄새나. 쓰레기 처리하는 거 똑같죠. 근데 전통적으로요. 현대 이전에 어떤 문화권에서도요. 시체를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시체는 상당히 생크티파이하는 업직트입니다. 그렇게 다뤘거든요.
이렇게 그 죽음의 그 어떤 그 일련의 현상이 달라졌어요. 자꾸 고령사회가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드리죠? 그 학술원이라는 데가 대체로 노인 교수들이 모이는 데거든요. 일종의 언어 시스템이니까. 근데 제가 63살에 거기 회원이 됐습니다. 근데 63살에 회원이 됐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인문사회, 자연 다 합해서 이제 75명 해가지고 150명인데 제일 어렸어요. 63살짜리가. 근데 1년에 한 15분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 10%가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대단히 많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99년인데 요즘이요. 작년에 3분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세요. 수명이 늘어난 거죠. 아주 그냥 이렇게 피부에 와서 닿아요. 아, 수명이 길어졌구나. 그런데 참 괴로운 거는요. 수명은 길어지셨는데요. 그 장년의 확장이 아니거든요. 장년이 연장된 게 아니에요. 노년의 거의 무한정한 지속이라고 얘기를 해야 좋을런지요. 그러니까 살았지만 죽었지만 살은 그런 현상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그 통계에 들어가면 살아있으니까 수명은 자꾸 늘어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스페인 그 작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좌경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 작품 보면 그 허위 의식을 탁 틀어내가지고 속에 종기 같은 걸 이렇게 막 이렇게 집어내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음의 정지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Death with Interruption 뭐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그 소설을 썼는데 거길 보면 소설이 참 발상이 재미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나라에 죽음이 정지가 된 겁니다. 죽지 않아요. 사람이에요. 아주 한 씬만 얘기를 하면 차 사고가 나서 기가 막히게 참혹하게 사람이 다쳤어요. 안 죽어요. 고통은 지속되고요. 그러니까 금방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재밌게 묘사를 했어요. 금방 장의사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제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 사태가 이제 전개가 돼요. 아주 그 발상이 참 재밌는데, 근데 국경을 넘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마피아가 이제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인데 안 죽는 그 사람을 국경 밖으로 밀수출하는 거예요. 그 마피아가 조직이 돼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가면 죽어요. 현대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막힌 역사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다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이런 그 역사적인 진전에 따라서 막 달라지기 때문에 죽음을 아까 말씀드린 실존적인 자리에서 죽음이 뭔지 모르겠어. 내 죽음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몰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상황 그 속에서 죽음이 어떻게 서술되고 어떻게 판단되어야 될지 모르는 당혹감 속에 이제 빠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여기 성직자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종교에서조차 죽음은 자꾸 주변화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이 예를 들면 인권이고요. 예를 들면 정의고요. 예를 들면 복을 받는 일입니다. 종교에서조차 죽음은 주변화된 그런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대한 이해, 그런 걸 정리를 해야 할까?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 2년 전에 한국의 문인들이 뽑은 가장 감동적이고 그런 시라고 일컬어진 시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태준 씨가 쓴 가재미라고 하는 시입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기 경험을 그대로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주 소박한 산문 같은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풍기는 그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겨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돋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꾸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 호흡기로 들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둔다. 이런 시예요. 참 아름답죠. 아프죠. 정말 쥐어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투명한 죽음이 해도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뭐라든가 아주 나이브하게 그래 우리 죽은 다음에 만나자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죽어가는 어떤 삶,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픈 어떤 그 자기 심정 그것만 그저 고요하게 아름답게 아프게 저리게 그냥 이렇게 묘사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이런 시가 가지고 있는 죽음 이해,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음 인식의 암울한 불투명성.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닌가. 아니, 이렇게만 아파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더 현실은 드라이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면 그리고 세상에 자꾸 박혀서 죽음을 뭐라고 판단해야 좋을지 그 판단 준거가 크라이테리아가 다 무너져 버렸다면 적어도 죽음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되물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한 번은 되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죽음관이라는 게 뭘까? 이런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어떤 의미, 내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 그게 죽음관이죠. 안샤움이죠. 관.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독한 농담을 잘하는데 학생들이 건방지게 대드는 때가 있어요. 대단히 시니컬하게 그 학생의 특권입니다. 하도 언젠가 한 번은 벌써 아직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뭐 아주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나한테 대드는데 아저씨 화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막 건방지게 굴지만 너 없을 때 나 있었다. 그랬더니 그 녀석 탁 하는 얘기가 저 있을 때 선생님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나오는데 누가 알아? 그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꿀꺽했습니다. 그 소리까지 하면 저주 같아서. 참 흥미로운 게요. 우리보다 삶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요. 동시에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고뇌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죽음을 처음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맞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시작 이후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정리했던 그런 분들의 그 생각들이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요. 그게 하나의 예지로, 지혜로 우리에게 전송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직면해서 고뇌를 하는 동안 적어도 그분들의 지혜를 섭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과하지 말자는 거죠. 그랬을 적에 전 늘 죽음의 문제가 아까 종교에서 죽음의 문제가 현대 종교에서 자꾸 주변화되어 있다고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주변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그 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다룬 것이 종교라고 하는 문화 아닐까. 그렇다면 적어도 내 문제를 정리하는 계기에서 이전의 사람들이, 이전의 종교들이 도대체 죽음을 어떻게 그 나름대로 다듬었을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지혜는 어떤 걸까?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도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눠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좀 서술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걸로요. 저는 한 카테고리로 우리의 전통적인 죽음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전통적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불교, 유교, 기독교 이런 것들 아닌 그러면서도 인간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했다고 전승되어 온 어떤 삶의 모습 그 중에 뭐 무당도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만 이렇게 간추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그 전통적인 한국인들의 죽음 이해는 어떤 걸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불교나 유교나 그리스도교나 이런 것들의 죽음관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어도 우리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 죽음 의식에 이렇게 덧칠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외국에 가서 오래 살아계시면 얼마나 지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세, 3세는 상당히 지워졌는지 모르지만 1세 아직도 그 전통적인 거에서 그렇게 쉽게 벗어나지 못하실 텐데, 근데 우리 그 전통적인 죽음관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뭐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울하게 그리세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한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원한, 한이나 원한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한국인의 정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이라고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지향적인지 그런 그 위시풀 띵킹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아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의 가장 바닥이 되는 것은 정이지 한이 아니다. 자꾸 이러고 주장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담이나 뭐 구전문학이나 무슨 뭐 언어나 여러 가지 자료나 기록된 자료나 민속적인 어떤 팩트나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죽음 자체를 회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런 흔적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었댄다. 그것이 포함하는 그 일련의 뭐 함축된 의미. 그러니까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 왜 죽어? 별로 없습니다. 나 죽기 싫어. 그것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죽음 오지 말아라.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거는요, 굉장히 싫어한 죽음이 있습니다. 죽되 이렇게 죽진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각해가지고 막 터뜨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전부가 죽음병 환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특정한 죽음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죽기 싫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사예요. 요절하는 거. 젊어서 죽는 거예요. 어려서 죽는 거예요. 그 어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꽃이 피지 못한 채 꺾이는 거예요. 요사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일찍 죽는 거. 꽃이 피지 못한 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옹장 같은 거가 가지고 있는 심볼리즘이 그런 거거든요. 옹장 아시죠? 그 애가 죽으면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항아리 옹자, 옹장이라고 그러는데, 옹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애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심볼리즘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뭔가 그 재생의 모티브를 담고 있는 거죠. 어머니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제발 다시 살아나거라. 그러니까 요사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희구로 이제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죽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횡사예요. 요즘 말하면 사고사죠. 그 길에서 죽는 거예요. 물 빠져 죽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객사한다고 그러죠. 집에서 죽지 않고 밖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면 병원에서 죽는 건 저주죠. 근데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횡사, 사고사. 횡이라고 하는 게 가로 횡자니까요. 이렇게 가야 할 텐데 그냥 옆에서 친다는 얘기죠. 횡사 죽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원사요. 억울하게 매맞아 죽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얘기를 하면 억울하게. 이런 거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한다면 자연스러운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을 죽을까 봐 겁이 난 거예요. 병사는 어떻게 되느냐? 병사는요, 요사의 범주에 들지 않는 한 노인들의 병사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로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돼서 병드는 것, 그래서 죽는 것, 당연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병사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어린아이가, 젊은 놈이 병들어 죽는 거, 그건 요사니까. 또 매 맞아서 병들어 죽는 거, 이건 원사니까. 근데 늙어 병들어 죽는 거는 자연스러운 프로세스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승과 저승, 혼백,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저 줄인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과 저승 그 경계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도 보면 그 상여 메고 나가면서 그 상여 소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안내하는 그 리더죠. 늘 하는 얘기가 저승이 어디냐, 동구바퀴 저승이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몸과 혼의 구분, 유교적인 제사하면 초혼 같은 거요. 그런 형식이 이제 혼을 다시 몸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거라고 해서 명확한 그 개념적인 구분이 있는 것 같은데도 사실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어요. 보상과 징벌에 대한 약속 같은 것도 별로 없고요. 그 몽골리안 쪽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엘리아데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에 있었던 종교학자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 아메리칸 인디안 종교를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그 죽음관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여기 기독교인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기독교도들이 와가지고 아메리칸 인디안의 죽음관을 타락시켰다. 왜냐? 그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지 죽음 이후에 천당 가고 지옥 가고 하는 얘기 전혀 안 했는데 그만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가르쳐가지고 죽음이 겁나기 시작했다. 죽음관을 타락시켰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고요. 전통적인 이렇게 죽음 이해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을 두려워했고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죽음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덕이고요. 잘 사는 거고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자연주의적인 내추럴리즘이라고 이렇게 늘 명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유교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유교 얘기하시면 식자들께서는 공부하신 분들은 늘 그런 얘기 하시죠. 공자님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계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 계로가 감히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감문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미지생인데 언지사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삶도 아직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대단히 네거티브하게 판단하신 분들은 봐라, 공자는 죽음관도 성립을 하지 못한 모자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유교는 대단히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가르침은 가장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삼강오륜이라는 게 전부 관계의 프린시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유친, 부부유별 예를 들면 말이죠. 부자는 정으로, 부모와 자식들은 정으로 엉켜진 건데 부부는 정으로 엉켜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구분돼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인디펜던트 디펜던시를 가져야 그게 부부지, 디펜던트 인디펜던시를 가지면 그건 부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주 어리고, 그건 부자 간에는 할 수 있어도 부부 간에는 그렇지 않다. 제각기 성숙한 셀프 리스판시빌리티를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거지, 그게 그 정으로 얽히고 그런 거 아니다. 그 관계를 이렇게 러지컬하게 설명하실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 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얘기하는 건 비현실적인 것을 자꾸 논의하려고 하는 대단히 허황한 관심,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종교를 볼 적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뭘 가르치느냐, 경전을 통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교가 어떤 피지컬 프랙티스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추얼을 보라는 거죠. 몸짓을 통한 어떤 그 제의. 근데 유교에서 제사 빼놓으면 뭐 있습니까? 근데 제사는 뭡니까? 망자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했다. 이건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리추얼도 봐야죠. 근데 리추얼은 생자와 망자와의 관계거든요. 이렇게 제사를 보면 컨셉츄얼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제사를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망자 회귀 의례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생자와 망자가 만나는 시간이고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유교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죽음 이해는 뭐냐 하면 생자와 망자가 구분되지 않는 공동체가 인간의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 죽어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여전히 우리 생활 공동체의 일원이고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생자와 망자가 단절되지 않은 그런 공동체. 근데 그 유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은비티라는 사람이 쓴 African Religion and Philosophy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아프리카에서도요. 은비티라는 사람이 그 아프리카 사람인데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앵글리칸 처치 파더인데요. 우간다 사람인데 부인은 독일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 책 보면 그 아프리칸 스피리트라는 게 뭔지 이렇게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The Living Dead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Living 하고 Dead. 살아있는 망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대단히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동양적인 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구조적으로.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참 합리적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아주 안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을 적에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부 4대 봉사, 5대 봉사 뭐 이게 딱 끝나면 지방 모순잎에 사당에서 꺼내가지고 그 땅에다 묻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그때 이제 끝난 거죠. 그런 게 유교적인 거기 때문에 유교의 죽음관이라는 것은 망자와 생자와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절된 것이 아닌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에게 내 삶을 아뢰야 되는 의무가 있고 산자처럼 모셔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죽은 사람은 그렇게 와서 생자에게 대접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런 거죠. 불교는 조금 다릅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생로병사죠.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생로병사요, 굉장히 어렵게 사변적인 것으로 자꾸 불교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피지컬한 겁니다. 몸뚱이에 대한 얘기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 몸뚱이의 일련의 프로세스하고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국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없었으면 종교 없었을 거라고요. 모든 문제는 몸으로부터 비롯하는 거니까. 아니, 좋게 말해도 영혼이 깃들 곳은 몸이니까. 그런데 하여간 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두 가지 굉장히 다른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삼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 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계기로 해서 존재의 양태가 달라진다. 모드 오브 빙이 달라진다는 거죠. 존재 양태가 달라진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계기를 부여를 했죠. 잘 살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다시 잘 살면 나중에 부처가 되고, 근데 잘못 살면 축생을 한다는 거죠. 짐승으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모드 오브 빙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보면서 동시에 대단히 윤리적인 의미를 거기에 첨부해가지고 죽음을 계기로 해서 삶을 다듬게 한 거죠. 그런 것이 한쪽에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사이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왜 괴로우냐? 삶과 죽음을 이원론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죽음은 이미 삶과 더불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진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불교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태어날 적에 어쩌면 태어나는 순간 나는 죽음을 잉태했는지도 모른다. 살아가면서 죽음은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죽는 순간 내 속에서 잉태한 자란 그 죽음이 활짝 성장하는 순간이 내가 죽는 순간 아닌가. 결국 나는 죽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지, 삶이 죽음과 절연된 그런 그 일련의 프로세스는 아니다. 어쩌면 불교적인 그 생사이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를 함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완성의 계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면 되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교에 가보면 이렇게 종교사를 공부하다가요, 그리스도교한테 가보면 덜커덩 걸립니다. 아주 독특한 종교입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시겠습니다만 아주 독특해요. 중근동 지방의 그 주데이즘, 이슬람, 크리스찬리티가 다 이제 마찬가지인데, 죽음은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죄의 값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렇게 참혹하게 디파인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고 죄의 값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죽음 이런 거 없죠. 그건 저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음 권유의 문화라고 그럴까요? 자꾸 죽으라고 그럽니다. 어서 죽어서 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죽음을 자꾸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대단히 신학적이지 않은데, 신학적인 임플리케이션을 다 뽑아내면 이렇게 디스크립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래서 죽어 되살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그 저주에서 벗어날 걸 이제 약속을 해주는 거죠. 종교마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죽음관, 부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진 채 자연스러운 죽음을 지향하는 그런 의식 위에 이런 그 유교적인 생자와 망자의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완성의 계기라고 하는 분위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죽어 되사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하나의 죽음 에토스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의 풍토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 나 자신의 실존적인 태도에서 어떤 죽음관을 갖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즘 그 컬처럴 에컬로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에컬로지를 순수하게 생태적인 입장에서만 쓰지 않고 컬처럴한 거하고 겹쳐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런 컬처럴 에컬로지 속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의 죽음 문화는 어떤 건가? 지금 현실적으로요. 아까 여러 가지 당혹스러움을 말씀드렸는데, 자꾸 요즘은 자연스러운 죽음관, 이게 전부 퇴색된 채예요. 어쩌면 죽지 않으려는 욕망에 찌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이유 없이 오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유 없이 오래 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기형도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꺾어졌으면 좋겠는데 추악하다,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죽음. 제가 한번 뭄바이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인을 만났습니다. 그 시인하고 이렇게 인도 시인인데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뭄바이에서 점점 죽음은 값싸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죽음이 쓰레기처럼 치워진다. 그래, 그런 것 같더라. 저도 동감을 했죠.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그랬더니 턱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값싸지기 때문에 삶도 값싸진다. 이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아요. 죽음이 값싸지면요, 삶도 값싸져요. 헐값이 돼요. 죽음이 존엄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생명도 존엄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죽은 자는 완전히 배제된 채 산 자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죽은 자 같이 있기 싫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께 죄송합니다.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는 것 중에 참 많은 부분이요, 정확한 숫자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 제사 지낼 줄 모르거든요. 네? 기독교식으로 목사님 모시고서 기도 한번 하면 끝나잖아요. 이게 속내입니다.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공로도 굉장해요, 기독교가.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사후 세계에 대한 뭔가 그 상상력도 고갈돼 있고요. 제가 시간이 자꾸 가서 죄송한데, 주책 없이 이렇게 길어져서 큰일입니다. 늙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시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정우영 씨가 쓴 글인데, 고구, 그러니까 봄비, 이제 씨 뿌리라고 봄비 내리는 거예요. 이걸 학생들한테 읽혔는데요, 이 시를 이해를 못해요. 이 정서를 전혀 짐작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죽음과 더불어 발휘할 수 있는 상상력이 얼마나 고갈됐는가,
현대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특히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못 알아들을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젊은 작가거든요. 근데 이런 겁니다. 고구. 봄비 그치자 아침 내내 포근한 산자락을 안개가 감아돈다. 느른하고 불안하다. 이런 날이면 천산 누옥의 우리 어머니, 천산은 하늘산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 천산 가난한 집에 사신 우리 어머니, 육탈의 가벼운 몸, 고기 다 떨어뜨린 가벼운 몸으로 또 근질근질 하실 게다. 천명도 아랑곳 없이, 하늘의 명도 아랑곳 없이 떨쳐 일어나 요정처럼 날래게 묵정밭 읽으실 게다. 묵정밭은 갈지 않은 빈밭, 묵정밭 읽으실 게다. 저기 천산에서 뜯어 흩뿌리는 모정이 무지개 되어 홀홀 땅바닥에 날라내린다. 눈이 부셔 차마 바라볼 수 없다. 너무 환해서 비릿한 눈물 번진다. 돌아간 어머니 봄비 내리는데 이런 회상을 하거든요. 이게 죽음을 앞둔 상상력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마 지금 뼈만 남으셨을 텐데 또 내려오셔서 또 이제 밭갈비 가시느라고 저 뭐 쑤시실 거야. 아마 틀림없이 내려오실 거야. 저기 무지개 떴네. 저게 모종일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죽음의 신비를 배제한 상상력의 빈곤, 이런 것만 그저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 아닌가. 조금은 정신 차리면서, 우리가 정신 놓고 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조금 좀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죽는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논아가졌어요. 다 늙은이들이니까요. 흉한물 될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가을도 그 찬란한 하늘과 풍요로운 들판도 거의 퇴색하는 계절입니다. 곧 잿빛 짙은 겨울이 올 텐데 미루어 오던 긴 여행의 출발을 이제는 조금 서두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떠날 작정이십니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떠날 날 미리 정해놓지 않으신 것 잘 압니다. 세상은 온갖 일 다 미루어 짐작하고 헤아려 살피고 다듬어 이제까지 참 지혜롭게 가을 끝자락까지 오신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록 새 여행길, 그 출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아무런 마련도 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끝길 떠나는 일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떠나기는 떠나야 하는데 그날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 보니 답답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살다 보면 자꾸 내일보다 모레가 좋고 내년보다 후년이 기다려지고 그러다 마지막 여행을 위해 그날이 좀 챙기는 일 잊기가 십상입니다. 때로 몸이 말해주고 마음이 가끔 느끼게 해주어 떠날 날 멀지 않았음을 아주 짐작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리 판단이 간사한지요. 그 말과 느낌이 사뭇 착각인 듯하고 진실이라 해도 곧 아니게 될 것 같기만 하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이제는 내 말 안 듣고 마음 또한 몸을 따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런 것을 숱하게 빤히 보는데, 그런데도 짐 챙겨 불현듯 지장 없이 떠나는 채배하기가 왜 이리 귀찮은지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떠나야 마땅할 일이니 준비하고 기다려 언제라도 출발이 괜찮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꾸어 입으실 속옷 따로 간사하셨습니까? 와이셔츠도 바지도 다려놓으셨겠습니다만 가끔 속옷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부인 신세 지시지 않는 것 어떨까요? 가족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나 자신이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옷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혼자 떠나야 하는 여행이니까요. 서랍 정리하셨습니까? 자질구레한 메모 쪽지들, 써지지 않는 볼펜들, 곰상스레 아끼던 귀한 것들, 먼지는 털었지만 그때 버렸어야 했는데 그냥 가지고 계신 지저분한 것들, 이제 치우셔야지요. 언제 갑자기 떠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자칫 자식이 보고 얼굴 붉힐 거리들은 없으신지요. 수첩 다 살피셨겠죠. 빡빡한 일정표. 이제 아무 소용없습니다. 떠나야 하니까요. 떠나면 할 수 없는데 하기로 작정하고 아직 못한 많은 일들. 어서 해치우든지 취소를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셔야죠.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은 채 먼 길 떠난 친구들 참 우리 욕 많이 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 깨지고 신용 잃고 하던 일 망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떠난 친구는 편하겠지만 할 것은 서둘러 하고 못할 것은 서둘러 못한다고 해야지요. 아직 맺힌 거 있으세요? 억울하고 분한 것, 섭섭한 것, 괴로운 것 있으세요? 당연하죠. 적지 않죠. 하지만 푸셔야죠. 날짜 여유가 없습니다. 후회되신다고 하셨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거요? 지금 하세요. 마음껏. 지금 사랑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사랑 아껴서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홀로 떠나야 하는 여행을 출발해야 하는데요. 이제 짐 챙기고 마음 다듬으셨으면, 언제라도 자신 있게 떠날 준비가 되셨으면 조용히, 정말 출발하시기 전에 나 자신을 용서하세요. 사느라고 애썼다고, 고맙다고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마지막 여행은 내가 나 자신과 떠나는 여행이니까요. 그리고 그 여행 행복해야 하니까요. 아무쪼록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너무 시간 많이 죄송합니다.